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오늘은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기쁜 좋은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루라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있고 반면에 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랍비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나귀 뒤에다가 이제 짐에다가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생닭이에요. 닭 한 마리,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텐트, 천막이죠. 조그만 텐트를 뒤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이제 가도 마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을이 나오면 좀 가서 쉴 텐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언덕바지에 있는 데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잠을 그냥 길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조그만 텐트를 쳐서 가게 이제 잘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귀와 닭은 옆에다 묶어놨어요. 나무에다가. 나귀는 아시다시피 이 여행자가 랍비가 타고 가야 될 그런 운송수단이고, 그럼 닭은 뭐냐?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꼭 깨워 닭을 울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닭이 이제 잠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서는 텐트 속에 들어가서 좁은 텐트 안에서 이제 그 성경,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성경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이제 율법서나 이런 걸 이제 막 읽고 있는데 바람이 막 얼마나 많이 부는지 뭐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등잔불 켜놨던 거를 끄고 그리고 나서는 잤습니다. 자고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귀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당나귀하고 닭이 없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들짐승들이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지고 물고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휴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막을 이렇게 걷어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언덕을 딱 넘었는데 언덕 앞이 마을인데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강도떼가 와가지고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랍비가 자는 사이죠. 보이질 않으니까 그 언덕 너머에 마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다 이제 빼앗아서 그리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랍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어젯밤에 들짐승이 와가지고 나귀와 닭을 먹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당나귀 소리나 그 닭 우는 소리에 내가 어디 있는지 들켰을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등잔불이 계속 켜 있었다면, 내가 율법서링이느라 정말 등잔불을 계속 켜고 있었다면 지나가던 도적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까지, 랍비까지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등불도 없어지고 나귀도 잡아먹히고 닭도 없어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사실 누리고 삽니다. 예, 요즘에
뭐 그렇잖아요. 밥 굶는 사람 없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삼시세끼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옷장, 우리 집에 가면 옷장에 열어보면 입지 않은 옷들이 뭐 꽉꽉 차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피폐하냐,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화평을 이루라, 행복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행복함을 이루라.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지금 불행할까? 내가 왜 지금 슬플까? 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만약에 살아간다면, 대화도 없이 단절돼서 살아간다면 그 아이에게 무슨 행복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이는 뭐 하는 겁니까? 배고프면 울고, 모자라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모자라, 나 이거 사주세요. 또 뭐가 부족, 이래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그 귀여운 모습들을 보면서 만족하고, 이게 교제라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지금 세워져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하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저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참고 기다리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있던 제자들, 그 가족들,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그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네? 교황 밑에 있는 되게 높은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은 허무다. 잘못된 이야기다. 그냥 한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교의 이유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마지막, 극락, 즉 마지막 내세를 보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저 내세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만약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다른 또 후손들의 세대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천의 비유라든지 부활신앙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믿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로 믿는다? 머리로 믿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자,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머리가 안 따라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를 찾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뭐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행복을 잃게 되죠.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동료 관계, 직장인들, 서로 친구들 깨어지는 이유는 교제가 안 돼서, 즉 회복이 안 돼서 그런 어떤 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원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의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 관계가,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도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해요. 공부하러 학교 보냈는데 공부하지 않고 딴 데로 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육성회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에다가 갖다가 내야 돼, 그거를. 그쵸? 학비 같은 걸 내야 돼요. 중학교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그 친구들하고 나가서 사먹고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맨날 선생님이 불러. 이제 노는 애들 한마디로. 그 대여섯 명 불러다 놓고 회초려가지고 맨날 야단치고 때리는 거야. 너희는 자식, 엄마한테 이 얘기 전화해보면 엄마는 보냈대. 근데 선생님 못 받았으면 뭐예요? 애가 쓴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문제아들이 참 많아요. 막 선생님이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때 중학교 때 반장을 했었어요. 등치가 크다고.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야, 성혁이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다 싸움 잘하는 애들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참 가깝게 지냈고, 저한테 돈을 줘요. 그때 짜장면이 기억이 얼마 안 남는데 한 몇백 원 할 텐데, 내가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면 그 도시락이 이제 맛있게 보이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니까 맨날 짜장면만 사 먹는 거예요. 그럼 날 불러요. 반장이니까. 불러서, 야, 너 이거 빨리 가서 짜장면 시켜와. 그럼 제가 이제 또 수업 시간에 저를 내보내면 제가 나가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면 밥은 당신한테 달라고 그래. 밥은 네 밥 놔주고 너 짜장면 먹어. 전 신나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게 갑자기 지금 기억이 나요. 집사람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짬뽕도 먹고 우동도 먹고, 어느 날은 선생님 나 짜장면 이제 말고 딴 거 먹고 싶은데 그럼 말아서 먹어. 제 밥은 계속 선생님 갖다 드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반찬을 또 더 좋게 해서 이렇게 싸주시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라는 게 정말 학생이 학교에 가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이죠.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이유는, 만약에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엉켜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그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면서도 이제 굉장히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삶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설명한 삶이 있는데 너무 그게 귀해요. 한마디로 은혜가 돼요. 어떤 삶이냐면, 첫째가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실. 여러분, 지하실 어때요? 집에 가보면 지하실이 있는 분이, 지하실이 없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지하실이 없지만 그라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동떨어져 있는 일반 지하실 이런 그라지에 가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저분하죠, 사실. 거미줄도 있고, 또 쓰레기통도 놓기도 하고, 또 안 쓰는 물건 또 밖에다 쌓아놓고, 지하실은 더해요, 습하니까.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냄새나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거미가 있고, 거미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항상 뭔가 찌들려 있고 뭔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지하실 수준의 삶이죠. 또 한 가지 삶은 좀 난데 거실 수준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가운데 아닙니까? 거실 보면 그래도 거실은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해놔요. 그건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형적인 삶에 신경 쓰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인생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공간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과 겉이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침실 수준의 삶입니다. 침실 수준의 삶. 여러분, 침실을 누가 남에게 보여주지 않죠.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공간 혹은 부부만의 공간이에요.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편안해요. 잠잘 수 있는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가 느끼기에는 침실 수준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심지어는 나의 추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이렇습니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침실 수준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만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진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때일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도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내가 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구름을 나는 것처럼 만사가 평화롭고 만사가 고통이 없고 우리는 죽음도 없고 이렇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고통을 받고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영적인 교통망이 있게 될 때 거기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 아닙니까? 인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인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이겨냅니다. 인내하니까 연단이 되고 연단을 해나가니까 그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경험해도, 삶의 지금 고통을 경험해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먼저 내 자신이 연단을 받게 돼요. 정금과 같이 정말 여러분 금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 걸러지면서 99%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연단하실 때 우리가 그걸 인내하면서,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죠.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 인내하시며 순종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고, 연단은 금속을 타오르는 용광불에 집어넣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더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이 계속 때린데 계속 때리면 아프다, 그게 아니고 화인 맞는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연단 받을수록 믿는 성도들인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성장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소망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맞고 잡히고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이 소망 가운데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안전함과 평화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이루는 조건은 여러분 결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또 내가 사업이 잘 돼도 한순간 아닙니까? 한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건강했다가도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부여할 때라도 또 부여했어도 또 어느 순간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랬어요.
힘들고 그동안 과거에 어려웠다. 그러면 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한 만족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의 문제에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큼은 잃지 않고 정말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회복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그 영광,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늘 하나님이 회복하는 영과 능력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